때도 예수님이 합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 예수와 합하게 됐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또한 십자가에 죽으실 때보다 같이 죽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은 그때 2000년대에 그 죽음은 땡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 죽음은 언제까지 영원히 약속된 거란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전도 예수님 돌아가시기 이전의 것도 그때 당시도 또한 지금의 미래잖아요. 그때로 봤을 때는 미래도 또 앞으로의 미래도 예수 오실 때까지 예수 안에 들어온 자는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예수님이 그때 죽을 때도 같이 죽었다 이거예요. 2000년 후에 우리가 태어났는데 어떻게 같이 죽어요? 이 죽음은 이 세상 처음과 끝에 대한 모든 죄악된 것에 대해서 영원히 죽었지만은 너희들이 들어올 때 세례를 받을 때 이 고백을 더불어서 너희 언제가 사함을 받았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옛 사람은 죽었고 새 사람이 되었다는 거 이 말을 말합니다. 그래서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뇨. 쭉 보면은 5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합했단 말입니다. 1 플러스 1은 2가 아니고 1 플러스 1은 1이란 말입니다. 1 곱하기 1은 1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 말씀을 드렸죠. 자, 연합한 자가 되어서 또한 그의 부활하심을 본받아 주의 부활하심을 본받아 5절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자, 합한 자 어떤 면에 좀 더 차이가 있다라고 이제 보자면은 예수 합했을 때는 1대1이에요. 1대1 세례 받기 전에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고백하면서 1대1로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5절에 보니까 또 연합한 자가 된대요. 그래서 교회의 공동체를 의미한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연합한 자가 되면 참 그리스도인들과 이들이 함께 연합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질서를 따라 섬김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름으로 연합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형제 연합하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님께서 연합한 것을 참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쭉 보면 또 6절에 보면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서 종로를 타지 않는다. 이제 죄에 대해서 종로를 타지 않는다. 그래서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언약의 법에 종로를 타지 않는다 이거예요. 율법의 종로를 타지 않는다. 이제는 우리가 언약은 육체에 대한 죽음이라고 했죠. 이것은 확실히 알죠. 언제에서 벗어났으니 이제는 우리가 새 언약법에 들어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언약으로서의 종로를 되는 것이 아니고 새 언약 은혜의 법 안에 들어와서 이제는 진리 안에 은혜의 법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은혜의 법 안에 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죄에서 그런 우리가 죄의 종로 탈 수 없다 이것이에요. 만일 그리스도가 함께 죽었으면 또한 우리도 함께 죽었으면 죽을 때 같이 죽고 똑같은 말씀 계속 반복된 말씀이 여기서 세 군데가 나와요. 더 있죠. 계속 나와요. 자, 8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 믿는다. 이걸 믿느냐 이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 항상 말씀을 드렸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같이 따라서 해도 돼. 나는 아신 분 기억하시면 같이 하셔도 돼. 나는 그와 아니지 3장 16절. 그래서 3장 16절이고 11장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를 너가 믿느냐 이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아멘 예수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결국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실 때부터 부활하시고 그 부활하신 그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 교회가 예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면서 몸된 교회로 우리가 이렇게 공동체 안에 모여지는 것이면서 또 이런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가운데 양육을 받는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은 심플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은 5가지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죠? 말씀을 많이 알아서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가 정말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가 정말 아버지 없이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걸 믿는 거죠. 첫 번째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임마누엘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예수가 오셨다는 거, 아기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없는 그 DNA가 아버지 DNA를 받지 않냐고 엄마의 뱃속을 빌어서 뱃속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믿어주지 않는데 모르겠어요. 성경의 역사가 기록을 하고 증명을 했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엄마의 뱃속에서 나온 걸 어떻게 하냐고. 나 몰라. 근데 어떻게 알아? 아니 주위에 의사가 사인을 했네. 아니 주위에서 우리 친척들이 아는 사람들이 너 엄마가 엄마래네? 아 그러고 보니까 한 집에서 같이 살고 있네? 밥을 먹어주네? 아 엄마는 그런 거구나. 엄마구나. 이래서 알잖아요. 그쵸? 우리가 환경을 보고 역사를 보고 증명하잖아요. 이걸 보고 엄마구나 하지. 우리가 태어나면서 엄마를 알고 태어납니까? 모르잖아요. 마찬가지요. 예수님이 그렇게 태어나셨다는 걸 믿는 것입니다. 왜? 모든 역사 증명을 보니까 2000년 전에 창조 창세기 1장에서부터 3장에서부터 사람 아담아 때 사람아 하면서 한 사람 택하여서 거기 생명을 보여준지를 하면서 또 그들이 다스로 정복하라 했는데 마귀에게 게임을 빠졌단 말입니다. 마귀는 뱀을 통해서 역사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말씀이 3장 15절이 언시복음이다. 첫 번째 복음이 거기서부터 나왔다. 십자가 죽어가요. 죽어야 된다라고 거기서부터 기록된 거예요. 아니 성경이 3,500년, 600년 전에 이걸 기록된 거거든요. 기록된 것이 모세가 기록했는데 그 전에 그런 것을 보고 영감을 썼다는 것. 그 전에 인간 창조 때 그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쓸 때 3,600년 전에 창조가 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창조가 된 것인데 모세 기록된 것이 3,500, 600년 전에 기록이 됐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보면은 그런 상태인데 그랬을 때 우리가 그 역사를 보고 믿는 거예요. 아니 그렇다 보더니 진짜 나타난 거예요. 2000년 전에. 그게 정말 예수님이 그렇게 나타난 거예요. 아니 어디서 나타날 것이다, 어떻게 살 것이다, 어떻게 돌아가실 거라는 것이 이미 성경이 다 예언이 된 거예요. 1000년 전에, 600년 전에, 500년 전에 그러니까 다윗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통하여서 다 예언을 해놓은 거예요. 1000년 전에 이렇게 다 예언된 것이 아니 그 후의 시대에 이게 예수님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걸 보고 우리가 족보를 보고 야 난 박씨 족보 있다 배씨 족보를 알 수 있잖아요. 아 내가 몇 대 손에 후손이구나 이거 알잖아요. 아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런 족보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아니 그 증인들이 기록을 해놓고 예언을 해놓은 것이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구약은 예언된 사건이고 신약은 성취된 사건이에요. 구약은 예언해 놓으신 것들이 신약은 성취라는 것은 이루어졌다 이거예요. 이루어진 사건이다. 이제 남은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제일 복음만 안 남겨 있는데 계시록에서 지금 12장, 13, 14장 그걸 읽어보셔요. 지금 시대가 그 시대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히 알지 않으면 이 5가지 우에수의 그 나심과 그 다음에 죽으셔야만 된다고 이야기 예언됐던 것이 돌아가셨잖아요. 그리고 다시 부활하셨잖아요. 3일 만에 부활할 거랬는데 정말 예언대로 사실대로 부활을 하셨잖아요. 증인들도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하늘로 승천하셨단 말입니다. 그럼 너희가 이렇게 보냐? 너희가 보는 그대로 내가 다시 올 것이야. 이제 재림만 남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디서 올라가셨어요? 갈릴리 어디서? 감람산에서 올라가셨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오실 때도 감람산 오신단 말입니다. 왜? 너희가 보는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그랬거든. 그 자리에 오신단 말입니다. 자, 그것이 아직 안 나가 아직 예언이 성취되지 않았고 다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내가 이걸 말 안 할 수가 없어. 내가 강집사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챗 GPT라고 AI 지능, 인공지능, 컴퓨터 인공지능, 그러니까 모르셔요? GPT라고? GPT AI 인공지능인데 이것이 2022년 우리 교회가 창립될 때 그때 2022년에 출시가 돼 10월달에 만들어졌대요. 시작이 됐대요. 우리 교회는 2022년 2월에 시작이 됐죠. 근데 2022년 10월에 이게 출시가 됐는데 지금은 책 1위로 달리고 있대 AI. 그래서 내가 어제 토요일에 갔다 그랬죠. 토요일 아침에 이걸 나가면
그걸 내가 옛날에 그 단체 카톡에 그걸 봤어요. 그에 대한 오래전 작년에 뭐 넣었나요? 넣어드렸거든요. 근데 나는 실상 안 봤다고. 그게 뭔지 뻔하지 인공지능이 뭐 할 짓이라는 거 대충은 알잖아요. 그렇지만 자세히 안 봤어. 근데 내가 그렇게 넣어드렸는데 보질 못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근데 어떻게 인터넷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 그게 떠. 그래서 이거 또 뜨네. 그래서 내가 한번 봤어요. 봐서 쭉 끝까지 봤어요. 그 안식일교회 목사님이 그걸 하셨더라서 올리신 건데, 그래서 별로 신경을 안 썼었는데 너무 깊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이미 어느 정도만 알지 너무 깊이 안 들어가고 싶어서, 근데 어느 정도만 좀 알고 싶어서 봤는데, 그래서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제가 실험을 해봤어요. 거기다가 근데 내가 왜 실험했냐면은 내 핸드폰에 그게 떴더라고요. 나는 그 앱을 설치 안 했거든요. 근데 앱에 딱 들어가 있어. 이게 뭐야 이게? 근데 GPT라고 써있어. GPT라고 써있어. 그래서 그게 한번 딱 눌려봤어. 그래서 이것이 이거구나 싶어서 딱 눌려서 실험을 봤어. 주회복교회 유튜브에 대해서 설명해보라 하고 했더니 딱 언투들이만 참 뜨더라고. 언투들이 3초 만에 대답이 나와. 3초 만에 딱 뜨면서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뭐 날짜든지 아니면 그 유튜브에 제목을 알려주십시오. 글들을 알려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설계했던 거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할 이유에 대해서 했던 것을 딱 찍었어. 이거에 대해서 알려줘 그랬거든요. 그랬더니요 뭐 그것에 대해서 짜자자자잔 어떻게 탁 떠버려. 그거에 대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라고 나와. 제가 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내용인 것 같다라고 자기의 생각을 쓰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읽어보니까 그럴싸하게 썼어. 근데 2번 다시 한번 읽어봤어. 뭔가 something wrong이면서 뭐 이상하다 싶어서 다시 한번 읽어봤더니 이것은 내용 그 흐름은 내가 말하는 그 흐름이에요. 어떻게 3초 만에 그걸 찾아내냐고. 내 목소리에 내 언어 톤을 그대로 쓰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설계했나 보다고 잘했네 이러시고 생각했다고. 근데 딱 정리를 잘 해놨어. 정리를요. 그래서 근데 또 한번 이상하다 싶어 다시 한번 또 읽어봤어. 그랬더니 이것이 지적이나 어떤 문학적인 어술은 맞아요. 근데 영적인 것을 풀이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것이죠. 잘못 풀이가 되어 있어요. 영적인 부분에서 설명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혼적인 것, 육체적인 것 이것은 설명을 해요. 그렇지만은 영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말씀하는 것은 지금 영적인 관계잖아요. 근데 영의 것을 얘가 풀지를 못해. 해석을 못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GPT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했더니 영화, 영상 제작까지 다 한대요. 앞으로 어떤 걸 하면은 대박 날 것인가 하면은 영상까지 만들어주고 그에 대한 배우를 누굴 선택할까 하면 여 배우를 선택해라 이름까지 다 적어주고 이 정도가 합니다. 그러니까 변호사든가 어떤 그런 것들도 이거 논문도 막 써준대요. 내 언어로 내가 쓰는 언어 내 스타일대로 논문도 써줘요. 언투들이 3초 만에. 와 내가 놀랐어요. 논문 그건 실험을 안 해봤는데 그래서 변호사도 그렇게 막 해준대요. 아이고, 그래 법정 판결문까지 막 내주더라고요. 몇 점 몇 항에서 어떻게 할 것이 그거까지 판결까지 해줘요. 법정 판결까지. 어떤 사람이 실행, 의료도 어떤 것을 딱 그것도 다 말해줘요. 그러니 의사가 필요해, 변호사가 필요해, 뭐가 필요하냐? 그것만 눌려 탁탁탁탁. 저희 회원들이 뭐 회원 가입하려고 한국도 5만 원 든대요. 엄청 많대요. 많이 급성장한대요. 그 4년 만에. 4년 안 됐잖아요. 3년이 넘어갔는데 급성장 최고로 하면서 위험 수준까지 올라왔다는 거예요. 너무 쉽게, 너무 빨리, 너무 잘. 너는 누구냐? 그래, 나는 사람이 되고 싶은 사람이래. 성경이 나오잖아. 계시록에. 짐승에서 666. 그것은 컴퓨터를 말하는 거예요. 컴퓨터에서 666 크게 길쭉길쭉하게 나오는 것이 그게 666인데 그게 빠지면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여기서 너는 누구냐 했더니 나는 거기에 제가요 그렇게 제가 누군가 봐 컴퓨터란 말이에요. 인간 컴퓨터 로봇 인공지능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컴퓨터라서
그런 걸 다 몰라요. 그러니까 영적인 걸 말하니까 모르는데 이 단지 인간을 위해서 존재할 뿐이래. 그러잖아요. 언젠가 국회의원이 한국에 그 누구죠? 제일 먼저 만들어진 인간 한국에 왔었잖아. 한복을 입히고 인터넷 떴었는데 국회의원한테 박일선인가 한테 나와서 너 뭘 위해서 만들어놨냐 했더니 인간을 파괴시키려고 만들어줬다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나 그거 직접 봤어. 인터넷에도 또 올라오는 것을 국회에 와서 그게 말하는 것을 인간을 파괴시키려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 그 순간에 삭제가 돼버렸어. 그게 아직 안 나타나더라고. 이거 찍어서 올려보니. 또 어디에 또 다른 사람이 또 녹화했다가 올렸는지는 모르겠죠. 그때 당시도 그랬어요. 그러면서 인간과 같이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단지 나는 사람이 아니다. 그렇지만 인간과 같은 욕구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튜브를 안 본, 근데 얘는 유튜브에 대해서 설명해 달랬더니 저는 유튜브를 안 본대. 왜냐면 의식이 없기 때문에. 인간의 의식이 있잖아요. 이거 없기 때문에 유튜브를 안 본대요. 그래서 유튜브를 보고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 동영상 올리잖아요.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지 않다는 거. 그걸 찔러서 그 해석을 보잖아요. 번역본을 보잖아요. 번역이 잘못된 번역이에요. 아직 한국말 번역이 잘 안 돼서 틀릴 수도 있다고 하지만 내가 내 설교를 갖다 딱 올려보면서 이거 설명해봐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얼마나 논리적으로 착착착착 설교학식으로 딱딱 결정 딱 하면서 그냥 1, 2, 3, 4 딱 하면서 설명을 잘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했나? 할 정도로 난 모르겠는데 그랬더라고요. 근데 자세히 보더니 영적인 메시지가 아닌 거예요. 영적인 말이 아니야. 지적인 말이야. 지적인 거. 그러니까 인간 컴퓨터는 영의 것들을 헤아릴 수가 없는 거 이걸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컴퓨터를 너무 의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 예배에 참석해서 예배 가운데 들어와야 된다는 걸 내가 더더욱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예배에 참석해 집에서 이거 인터넷으로 뭐 보고 뭐 눌러서 찾아보고 아니구나 안 되겠구나. 직접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누군지를 알잖아요. 그죠? 그리고 메시지를 지금 3년 넘게 4년째 들어보시잖아요. 그래서 어느 흐름을 좀 알고 있기 때문에 뭘 해도 알아듣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처럼 직접 올 때에는 예배 가운데서는 성령께서 개입하시잖아요. 인간 로봇가 컴퓨터가 조종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참석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예배의 호가 그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기 위한 우리 사랑의 공동체라 하고 주보에 항상 내가 첫 마디에 그걸 써놨잖아요. 그래서 사랑의 공동체는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다. 우리 사랑의 공동체는 하나님이 여기 임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통로이다는 것은 또 양육받아 가는 것입니다. 양육되어져 가는 것이거든요. 이 땅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실제가 우리 예배 가운데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완성 이루어지는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걸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로마서 말씀을 주는 것도 쭉 보면 또 우리 16절에 보면은 16절에 보면은 너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를 수가 있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른다. 우리가 교회 왔다 할지라도 세상량을 가득 갖고 있고 내 생각이 가득 가지고 있고 하나님 말씀 들어갈 길이 없는 거예요. 구멍이 막혀 있어. 그러면 아무리 1000번 100번 교회 왔다 할지라도 생명이 없는 것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러니 죄의 종으로서 교회를 떠나면 여기서 걸어가겠지만 또 밖으로 나가면 세상 가운데 가면은 또 세상의 재미를 따라서 즐겨하고 내 놀이를 또 분별을 해야 하거든요. 근데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함부로 한다는 것이 제 종로로 된다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그러지 말자. 사망에 이르는 그런 죄의 종로로 달지 말자 이 말이에요. 로마서의 바울이 쓰는 말은 바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것이에요. 그래서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게 하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하지 말라는 거 새끼명 있잖아요.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고 하라는 것은 싫어도 하고 이라는 것을 갖다가 순종의 종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너가 의로운 자로 여김을 받게 이제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 종은 이제 사망이다. 20절, 21절에 그게 그 말씀이거든요. 근데 제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한 자가 제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해 자유치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곧 사망의 마지막은 그 사망에 이르는 것인데 22절에 보니까 그래서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종이 되라. 거룩함을 이루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제는 마지막은 영생이다. 하나님의 종이 되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 종은 자기 것이 없잖아요. 그런 의미입니다. 종이면 하나이고 이런 개념이 아니고 여기에서 표현된 이 종의 개념은 내 것이 없는 거예요. 주인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잖아요. 이걸 순종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종이라는 것이 하인 같은 그런 개념으로 언뜻 듣게 되잖아요. 종이라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주인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이에요. 내 것을 버리고 내 것이 없이 주님이 하라는 대로 누가 그잖아요. 어느 학자가 말한 것처럼 배추를 거꾸로 심어라 하면 아우 우리 주인님이 잘못 말했네. 무슨 거꾸로 심어 바르게 뿌리가 밑으로 가야지. 어떻게 뿌리가 우로 갈 수가 있어. 우리 주인님이 내가 참 충성된 종이거든. 우리 주인의 말 잘못된 것을 내가 다 커버하고 그럼 거꾸로 심지 않고 바로 심어줄 거야 하고 바로 심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인은 뭐라 그랬어요? 주인이 틀리게 했다 할지라도 바르게 했다 할지라도 거꾸로 심으라면 거꾸로 심으라는 그 의미에 참 좀 생각을 해볼 것이에요. 어쩔 때는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참 분리적인 그런 부분과 예스노 하면서 반대요 이런 말이 오는 것은 목사님이 도덕적으로 볼 때 사회 질서적으로 볼 때 이것은 아닌데 목사님이 그렇게 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재정이 없는데요.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그 자리를 가는 안 되는 자리로 사람이 모이지 않는 곳인데 어떻게 우리가 그 자리에 갈 수가 있어요? 아니요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목사님이 사람이 안 모인다 할지라도 합니다면 예 하고 따르는 것이 주인 앞에 순종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내 순종의 의미를 말씀하는 거예요. 돈이 없는데요. 어쩌고 저쩌고 그래도 목사님이 그런다니까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하면서 전략하면서 따라가 줘야 되는 거거든. 그것이 순종이거든요. 잘못되면 우리는 목사님 말씀을 따라갔지만은 그 잘못은 누구에게 했다? 담임에게 책임 있는 거예요. 의장은 담임이거든요. 교회 의장은 공동회의 할 때 의장이 담임이잖아요. 공동회의 할 때. 그것처럼 그 책임은 담임이 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냥 담임만 하지 않잖아요. 의견을 묻잖아요. 가반수 묻고 예요 노요 가면 가결 예하고 아니면 아니요 이렇게 하면서 가결을 하고 결정을 내리는 것인데 공동회에서는 또는 이렇게 이런 것에 대해서 또 대통령이 잘못하면 국가 잘못하면 대통령 책임이고 대통령 감옥에 가잖아요. 결국은 국민들이 몰라서 그렇게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책임을 짓고 묻는단 말입니다. 이게 책임자 리더들의 그런 책임권이 있습니다. 다 모든 것을 리더한테만 맡기냐 그게 아니에요. 그거에 따라가는 우리 국민들이, 그걸 따라가는 우리 교인들이, 그걸 따라가는 우리 세상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대해서 붙잡고 기도해 주지 못했고 그를 인하여 우리가 염려하지 못했고 알지 못했고 잘 몰랐던 부분들을 향하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어요? 정치하는 사람 정치인들만 알 것이고 언론들이 바른 말 하지 않으면 우리가 알지 못하잖아요. 근데 언론들이 또한 정말 헛것을 말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정의로운 자를 하나님 세워주시고 모든 언론계나 정치 유정자들도 정의로운 하나님의 사람 양심을 잊어버리지 않고 양심이 하인받지 않는 정의로운 사람을 세워주십시오. 참된 크리스찬도 있겠지만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양심적인 사람이 있거든요. 그 사람은 크리스찬들 가능성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좀 리더로 세워주십시오. 그럼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때 할지라도 리더가 가면 따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곳곳마다 직분을 맡는 자들이 정말 참 리더가 크리스찬이었으면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됐으면 합니다. 즉 참과 거짓 우리가 어디에 쓸 것인가 바른 것을 알아서 바로 선택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참 정말 진리 가운데 서주는 그런 나라요, 그런 국민들이요, 그런 교회요, 그런 학교요, 언론들이요, 경찰이요, 국회요, 군인들이 함께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렇게 교회에서 중보기도할 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잖아요.
보고 계시기 때문에 아버지여 저들을 향하여 하나님 기도합니다라고 우리가 묵상으로 알게 모르게 생각으로 염려하는 걸 때리고 죽이자고 욕하고 욕한 분들 무슨 소리 있겠습니까? 우리도 미운 사람 미운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니 서론하다가 내가 설교를 본문 설명을 하다가 그 다음 말씀을 지금 도래 안 했는데 벌써 시간이 다 돼가네. 내가 5분 안에 간단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오늘의 복음 사건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저번주에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와 함께 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있다는 것은 교회에 함께 연합한 자다. 이걸 이제 저번주에 말씀 그렇게 해서 아시면 됩니다. 아까 소론은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게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그와 함께 죽었고 그와 함께 살았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와 함께 살았으니 부활이신 예수의 생명은 의로운 생명이다. 우리가 그렇게 우리가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실체는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육체를 따라 난 자는 성령에 따라 난 자와 다르다. 육체를 따라 난 자는 우리가 아기 때부터 태어났을 때 옛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것이에요. 언제를 받고 태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고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 다시 성령 안에서 거듭나는 사람이다. 새 사람이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건데 성령을 따라 난 자는 이것은 새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도 그라도다 이거에 대해서 쭉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설명이었던 것인데 간단한 제목만 말씀드리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습성이 있는 제약이 있는 겉사람이가 가장 겉사람은 부패하나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이러잖아요. 겉사람은 부패하지만 나의 속사람은 성령의 사람은 새롭다. 겉사람은 부패된다. 늙으면 또 이제 노쇠 현상을 일으키잖아요. 그렇지만 속사람은 날로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서 말씀하신 것이고 오늘도 말씀한 것 같이 로마서 6장 3, 4절에도 그런 거 있어요. 그래서 새 생명 가운데에 행하라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겉사람은 죽었으나 날로 확인이 필요한 점검이 우리가 필요한 것인데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점검을 해보냐? 구원은 이루어져 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인, 아까 종이라고 말을 할 때 그 개념은 자기 부인이라는 것을 자기를 부인한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옛사람을 죽었다. 이걸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 부활의 영으로 이제 십자가 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새 사람이 해야 할 본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았냐? 이것은 은혜 받았느냐? 이거 같습니다. 성령을 받았느냐? 예수의 이름으로 성령 받았냐? 내가 은혜 받았다.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사는 이유가 있다. 이 말씀을 또 제목으로 봤을 때는 영적으로 성숙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세상에 반영하기 위해 우리가 세상에 사는 이유가 있다. 그리고 선택의 모든 기준은 유익이 아니라 성숙이다 이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모든 기준이 있어요. 우리 영적으로 성숙하는 기준은 우리가 어떤 유익한 것만 선택한 것이 아니라 아주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말씀 따라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을 쫓아서 비록 내가 유익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이를 때가 있어요. 선택하고 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런 것을 보고 성숙됐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아까 볼 때 우리가 점검해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적 성숙은 무엇인가를 빼는 어떤 방식 같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숙을 위한 적극적인 선택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인 신앙을, 적극적인 생활을, 적극적인 활동을 이제 해야 되는데 죄를 따라 옛사람의 습성에 따라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새 사람으로 새 인격으로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 적극적인 행동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믿음의 사람이 하는 그 어떤 표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숙된 사람, 속 사람이 세워지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보겠습니다.
영적 성숙은 이제 깨닫는 것이 우리가 나이가 들면 아기 때들이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물질적인 것에서는 가능하지만 우리 영적인 성숙으로 새로워지는 사람은 A 자아가 변화해진다는 거예요. A 사람이 변해진다는 거예요. A 습성이 변해진다는 거예요. 나가 믿기 전에 불의한 것들이 변화해서 의로운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불의했던 나의 생각들이 날로 의로운 생각으로 변해져 간다는 것이 비록 성숙되어져 간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지적으로 아까 제프트가 말한 것처럼 어떤 지식으로 계산한 것이 아니고 언술로 어떤 재주로 재능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설명할 수 없는 그 믿음 안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갖다가 영적 성숙이라고 하는 건데 영적 성숙이라는 것은 이제 새 자, 결국은 새 생명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새 생명이 자라나야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성숙에는 영적 시간과 물리적인 시간이 있는데 이걸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영적 생활이라는 것은 영의 성숙도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해야 되냐?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물리적인 시간을 볼 때는 또 말씀의 지식을 따라 우리가 배우고 익혀야 되는 것입니다. 왜? 마귀의 유혹은 지금도 엄청 우리를 괴롭게 하고 꼬실라 하고 있거든요. 세상 문화 속에서, 세상 문명 속에서 절기를 따라 나름대로 자기의 컴퓨터 문화가 AI가 컴퓨터가 뭐라고 해서 인간이 되고 싶어 한다고. 그것이 바로 사단의 행위인 것입니다. 사단이 컴퓨터를 향하여 지금 작동하고 일하는 것입니다.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고 이런 문화를 통해서 세상 이게 생각 속에 우리 혼 속에는 뭐라가 들어온다고요? 악한 생각이 들어오면서 그 생각이 우리 육체를 좌우지하기 때문에 반응을 하는 것은 생각에 따라 우리 육체가 반응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육체 가운데 가룟 유다가 뭐랬어요? 생각 속에 악이 들어간 거잖아요. 예수를 팔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생각 속에 들어가니까 육체가 반응하여 예수를 팔아버린 것이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생각을 주장하는 것이 지금 컴퓨터 문화라는 거예요. AI 문화라는 거예요. 인공지능. 근데 인간이 아는 것이 인공지능 가짜 기능으로 인간을 갖다가 생각을 막 더 쉽게 만들어버리고 쉽게 살아 내가 다 해줄게 하고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고 로봇가 인간인 척한단 말입니다. 상당히 위험한 시점에 우리가 있고 우리 자녀들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녀들을 위하여 이런 문화를 위하여 주님이 아직 안 오셨잖아요. 오실 날까지 하나님의 보호함을 봐야 되기 때문에 영의 시간은 영의 성숙도는 기도를 해야 될 것이고 그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분별력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악간의 선택을 잘해야 할 것이며 인간의 로봇을 향해서 보이는 물질 세계를 향하여 우리가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영원한 인간의 물질 세계는 우리 인간이 없어지면 필요 없어요. 필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고 나서 다 필요 없어요. 이 땅이 터져버리고 하늘은 종이가 말리듯이 말려버린다 그랬어요. 물질세계는 그렇게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물질세계는 다 없어져 버려요. 자, 그런데 없어지지 않는 건 뭐야? 인간에게는 영혼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 혼이 어디 선택했느냐? 이 혼이 하늘에 속하였냐? 땅에 속하였느냐? 내 혼이 하늘에 속하는 것은 성령의 사람이 될 것이고 땅에 속하면은 짐승 문화에 속해 버리기 때문에 영혼 형벌 지옥이란 말입니다. 이걸 아시고 우리가 오늘도 하루하루를 잘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것, 일을 대하는 태도, 돈을 쓰는 것, 또 사람 만나는 것 등에서도 예수님의 모습이 보여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은 절대적으로 막아야 살아야 되면 만나지 말아야 할 것이며 돌이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의 우리 기준은 영적인 성숙자가 되기 위하여 말씀 읽고 기도하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예배에 집중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다. 그래서 오늘도 성경 말씀을 배우러 왔습니다. 세상 문화를 찍으면 얼마든지 찍을 수 있지만 구태 우리가 헌금 봉헌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한 시간을 드리면서 이 자리까지 왔는가?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도 교회 가운데 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원하시는, 간절히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하시는 그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성령으로 증거하시며 보증하시며 우리를 돕는 영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감사함으로 예배 드렸습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을 보내주셔서 성령을 인하여 말하게 하시고 성령의 말씀 따라 행케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법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 우리 또한 모든 사람을 대할 때, 만날 때에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 예수님 마음을 따라 예수님이 그리하셨으면 어찌하셨을까, 예수님이 이때는 어떻게 하셨을까, 어떤 결정을 하셨을까 생각하면서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런 덮는 영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셔서 마지막에 가까울수록 아버지요 인내의 믿음으로 늘 승리하는 복된 우리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 영광 돌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성축하라 나의 영혼아.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더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손축하라. 주의 영이 외쳐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손축하라. 나의 영혼아,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소리 좀 내세요.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내 영이 진정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주를 의지합니까? 주를, 내 영혼이 주를 성축합니다. 성축이라는 게 찬양이에요. 내 영혼이 기뻐서 어찌할 바를 몰라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찬양합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또 경배합니다. 영광 받으십시오. 이거예요. 참 그런 하나님 있다는 게 얼마나 정말 살만 납니다. 정말 이 세상에 살만합니까? 정말 눈 뜨는 거 보면 살맛이 없어요. 듣는 것도 얼마나 들으면 또 살기가 정말 그래요. 근데 주님의 그런 소망, 그런 없으면 살맛이 없을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좀 참습니다. 사랑합니다. 용서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좀 희생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들의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예, 헌금과 축복 기도를 겸하여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일부에서나 안에서 선교 현금을 인하여 주께서 물질이 어렵지 않도록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러한 아버지 캄보디아의 선교를 위하여 하나님 마음을 들 때에 아버지 또한 드릴 수 있도록 그 캄보디아에 있는 목사님들이 아버지 하나님 30불이 없어서 그 세미나에 참석을 못할 정도라 합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30불이 없어 어려워하는 그 캄보디아에 있는 그 목사님들 향하여 선교를 인하여 드린 바 됩니다. 아버지 이한 것을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이 정말 물질을 인하여 어려움당치 않게 하여 주시고 알고자 할 때 듣고자 할 때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을 때에 연합한 자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
말씀을 이루시사 또한 말씀을 받고 가리키는 자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 주의 그 크신 이름을 위하여 쓰여지는 귀한 물질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물질을 드려지는 손길 성금 할렐루야, 늘 승리합시다. 아멘.